공동성 사자입니다. 사장 7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구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제비조를 통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도저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해도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유를 발견을 한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을 한다면 힘들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먼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나를 정말 힘든 상황에 몰아가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었다.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가 사방으로 바울을 우겨싸였으니까 분명히 쌓일 거야. 그렇죠? 그런데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도 놀래고 바울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하는 사람들도 놀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면은 우겨싸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근데 정작 싸임을 당하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 나도 넉다운이 돼야 되는데, 근데 본인도 쌓이지 않으니까 퀘스천 마크가 붙고, 쌍방이 둘 다 이제 그 상황 속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핍박을 받았는데 분명히 핍박을 주는 사람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핍박을 주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버림받을 거야.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거꾸로뜨림을 당했으면은 그 정도면은 얘는 분명히 망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쌍방에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 궁금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은 발견을 못할 수 있지만 고난을 받은 바울은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되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육신이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까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유가 바울에게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뭘 원하셨는가요? 7절에 보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사람 이외에 뭔가 거대한 존재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망하게 술을 써도 그 사람이 망하지가 않아요. 수단, 방법, 동원 다 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써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지가 않아요. 그 뭔가 사람 이외의 뭔가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을 상황이 나에게 계속 펼쳐지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요. 뭘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바울의 고난 정도는 아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서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이 교회는 만민이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차별이 없는, 그렇죠?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생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을 때, 그렇죠? 내 자신을 강도가 되고,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근본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다. 모든 것을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라.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해라.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내가 힘들지만 힘든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약의 효과를, 약의 그 효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만 한번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약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론 병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고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이사 오신 지 이제 며칠 지나셨나요? 이제 2주 지났나요? 네, 한참 된 것 같은데.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사 오시기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내려오셔서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 다 마치시고 이제 오후 5시, 6시쯤 어둑어둑할 때 이제 출발하시잖아요. 그럼 좀 더 늦은 시간에 출발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매번 이제 오실 때마다 가셔야 되는 상황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수원까지 병점까지 가시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차가 많이 밀리면 4-5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또 이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여기 내려오시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거의 매주 오신다는 게, 또 가족을 대부대를 이끌고 오신다는 게, 또 와서 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서 이 프로그램을 다 같이 감당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한 상태로 오실 수밖에 없는데 또 편한 데서 주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목사님은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되게 피곤하신 모습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도 이제 쪽잠을 주무시고 어떻게든 이제 잠을 조금이라도 주무셔야지 그 올라가는 게 안전하게 또 가족들이 끌고 도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참 지금은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힘든 만큼 소망도 커지겠구나. 내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만간, 그렇죠? 조만간 난 이사 올 거야. 조만간 이제 이 짓 안 해도 돼. 조만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만간 이 졸업할 날이 오겠습니다. 소망이 더 간절해진다는 거죠. 내가 힘들수록 그 소망은 나에게 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소망을 더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전 작업을 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응답받는 그 순간에 응답의 가치를 더 그렇죠. 온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은 응답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응답을 그냥 별 볼 일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답 아니야? 맞구나. 그 수준으로. 근데 이런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응답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응답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온다는 거죠. 진짜 그 응답을 말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네들이 내가 응답을 줬는데도 응답 하찮게 여긴다면은 응답 주는 사람도 입 빠지고 응답 받는 사람도 그렇죠. 감사에 대한 걸 모르고 그래서 영주 약중라는 의미를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일일 뿐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과연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절대 무시당하시고는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무시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을 안 하시면은 만물은 지금 존재할 수도 없고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항상 그거를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제사장의 시간표에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맞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은혜로 내 삶이 지탱되고 있구나. 맞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항상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주고 약을 준다는 표현을 한번 내 것으로 한번 잘 붙여놔 보시고요. 구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구약 시대의 욥만큼 그 제사장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시간표에 그 시간표를 완벽하게 잡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욥을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돌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딜 갔다 왔느냐? 제가 여기저기 두루 갔다 왔습니다. 네가 욥을 봤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욥이라는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이 사람 말고는 없느니라 라고 4가지 단어를 써서 욥이라는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뭐 산하 제한, 인구 정책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애 생기면 무조건 낳고,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인구만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 많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욥 단 한 명만이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족케 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제사장의 시간표를 완벽히 소화하는 사람은 4가지 표현을 받을 수 있겠죠. 신약시대에는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과 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자, 먼저 욥기서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약간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더라고요. 욥기서를 저는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꼭 만나고 싶기도 하고 천국감을 만나겠지만 욥기서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의 욥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죠. 상당히 중요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신기를 되게 건드리는 단어를 하나를 씁니다.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신기를 가장 건드렸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상당히 신기를 건드리는 단어를 썼죠.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반론을 펼칩니다. 이건 분명히 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겠죠. 조건이 없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제 축복도 주고 자녀의 축복도 주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욥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건 진짜 사단의 말이 맞겠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제에 치명타가 오거나 가족 중에 뭔가 치명타가 와서 나의 믿음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 입술이 갑자기 하나님께 불평, 원망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아마 사단이 말한 이유와 부합하겠죠. 내 수준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대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마 그 수준이겠죠. 사단은 그 수준으로 욥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 자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왔어. 그럼 나의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찬양이 그치고, 그렇죠? 기도를 했던 나의 입술이 기도를 그치고, 아마 딴 거를 하고 있다면, 사단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갑자기 4가지 환란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4가지가. 이런 상황이 드물죠. 임대가 일어나고 천재가 일어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아직 말할 때, 말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번개죠, 뭐 그런 것들. 태워버리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또 말을 할 때,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한 사람이 셋째를 빼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4명의 사자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정신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얼마나 큰 바람인지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기둥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엄청난 강풍이죠.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요? 그렇죠?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의 수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그렇죠.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겁니다. 즉 너희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선과 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의롭고 불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붙잡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욥은 어떻게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즉 복도 화도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복과 화 수준에 매이지 않겠다. 난 그 수준에 갇혀있지 않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서 가져가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그 수준 위의 수준 복도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화도 하나님이 거느리신다는 것. 나는 근본을 붙잡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믿음의 수준은 선악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선과 악도 다 거느리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수준입니다. 즉 온전한 수준을 욥은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제 네 가지를 동시에 줬는데도 얘가 안 무너져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똑같이 얘기하고 나서 네가 나를 격동하여 아주 신기를 거느리는 나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똑같이 반복하시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즉 온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언급합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복을 준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을 거둬들인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다. 나의 온전함을 내 종류로 붙잡고 있다.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요? 선악 수준인가요? 복과 화 그런 수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둘 다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시간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욥은 여기까지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냥 계속 간 겁니다. 고난은 계속 닥쳐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2차적으로 욥에게 제안을 주죠. 이제는 자기의 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올지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온몸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만듭니다. 저도 이제 치과에 이제 입안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고름이 꽉 차올라가지고 온 사람 이제 가끔씩 있으면 이제 고름 터뜨려주고 고름씩 빼내주고 약 처방해주고 이제 또 그렇게 해주는데요. 온몸에 고름이 그냥 노란 고름 차오른 것들이가 온몸에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봐도 되게 징그러울 거고요. 근데 고름 한번 탁 따내잖아요. 근데 간지러워요. 그럼 간지러운 거를 긁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몸에 그 고름 그런 다 따내고 온몸이 간지러운데 아주 시원하게 긁으려면 그 기왓장이 있죠. 기왓장으로 긁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와이프가 봐도 이거 엄청 지저분하고 되게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와이프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도 욥은 입으로 범죄를 하지 않죠. 이미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확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욥은 계속 이거를 지키고 죽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요. 이유를 발견 못하고 죽더라도 괜찮아. 내 입으로 절대 범죄 안 해. 마음으로 범죄 안 해. 그렇지만 답답해. 알고 싶어. 이유는 알고 싶어. 자, 제사장의 시간표 다음이 선지자의 시간표죠.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와 또 한 사람이 욥과 변론을 펼치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분명히 너가 뭔가 꽁꽁이가 있고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널 치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욥은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너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분명히 죄 때문에 나한테 온 고난은 아닌데 도대체 뭘까?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 다음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을 꾸미신 거죠. 자, 다음 시간표가 뭐죠? 여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도 욥과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783.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썼을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시고 또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사방이 다 막혔구나. 사방으로 내가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구나.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면 그냥 차라리 쌓여서 죽으면 좋겠는데 또 쌓이지도 않고 바울도 사실은 본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이유를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알게 해주셨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 그렇죠?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옆에서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도 안 보이고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 시간표를 거치고 나면은 나는 분명히 정금같이 나올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한참 있다 너에게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유를. 우리는 그 응답까지는 받으면 좋겠는데요. 42장 5절 보시죠. 욥기서 42장 제일 끝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42장에 보면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좀 맹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을 들어본들 한 번 보는 수준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욥의 한계였습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전 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수준인데도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한 시간입니다. 귀로 듣는 수준이지만 근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즉 하기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단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욥처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발견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 하나님의 반론을 무참히 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 자, 오늘 본론 잠깐 보시죠.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오늘 본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분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어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기라.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과연 그 요한의 세례를 너희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바꿔 말하면 이거죠. 우리한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도 묻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한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 사실 그 질문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그 거취를 표명을 명확하게 해라. 너는 어떤 노선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노선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노선을 따를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렇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결단이 늦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그렇죠.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계속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박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쪽에 붙으면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붙고 또 저쪽에 붙어서 유리할 것 같으면 저쪽에 붙고 그런 박쥐 인생을 사는 신앙인들이 꽤 많은데요. 이 말세 시대에 사는 교회들 그 7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셨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종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신약 3장 제일 끝에. 15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네 하늘을 따를 건지 사람을 따를 건지 한번 명확히 얘기해라. 너가 어떤 대답을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줄 거야. 하늘을 따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줄 거고 너 사람 따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 줄 거야. 근데 난 몰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나도 너한테 답변 안 해. 그런 말이죠. 무슨 뜻이죠?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 토해낼 거야. 넌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람 싫어.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의 거취 표명을 분명히 하라. 너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 너 어느 버스 탈 거야? 어디 가는 버스 탈 거야?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고요. 동기를 내려놓는 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꿍꿍이 의논을 할 수밖에 없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을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은 무섭고 그렇죠?
하나님 믿기는 싫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 그럼 나도 너희한테 대답 안 해. 나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응답 안 줘. 그런 뜻이죠. 너 양다리 걸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응답을 줘? 결론 보겠습니다. 인생의 거치 표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거치 표명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놓치지 않을 때, 그렇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인정에 매여서, 그렇죠? 사람의 정에 매여서 더 큰 하나님의 정, 신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에 매여서 당장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결정을 하면은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나에게 꼬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사람이 좀 서운하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더 붙잡았을 때 시간 지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그래서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사람 관계도 더 회복이 됩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